16절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길기 때문에 좀 골라서 읽겠습니다. 3절로부터 8절 그리고 16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열매 맺는 삶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여행부터 갈까요? 나이아가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제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겠죠. 다 갔다 오셨죠? 아직 안 가보신 분 있습니까? 사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주 유명한 곳이고 배를 꼭 한번 꼭 타봐야 되고요. 특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꼭 여러 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나이가 떠나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은 더 젊어지고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이 폭포에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가는 길에 아주 경치가 아주 좋죠.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다 갔다 오셨죠? 가는 길에 이제 수력 발전소를 지나고 그리고 저기 꽃시계를 저렇게 지나가게 되죠. 1년에 한 2번 정도 저렇게 새롭게 꽃으로 단장하는데 수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모든 전기를 가지고 1년 내내 저 꽃시계를 돌립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나오죠. The Living Water Wayside Chapel. Welcome.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좌석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또 결혼식도 거기서 한답니다. 네. 방명록이 있어서 들어가서 적으려고 그러면 9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유명한. 그래서 관광지로서 모든 한국 사람들은 다 들려가는 곳이 되겠고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가는 곳이 이제 와이너리를 지나가게 되죠. 그 이니스클린 와이너리가 제일 유명한데요. 거기 아이스 와인으로 성공한 것이 이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와이너리입니다. 오스트리아하고 그리고 유럽 한 부분 지역에서도 생산되지만 생산량이 미비하고 저희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가장 많은 아이스 와인이 나오고 가장 좋은 아이스 와인이 나왔어요. 이 아이스 와인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포도밭에서 수확 처리돼도 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동결이 되면 당분이 농축되어 가지고 짜면은 얼마 나오지 않지만은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아이스 와인이 됩니다. 이제 독일이 원래 이제 아이스 와인의 그 원산지가 됐는데 그 발견한 그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포도를 늦게 따면 늦게 딸수록 포도의 당도가 높아져서 와인이 달고 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양조업자가 이 가을철에 포도를 끝까지 수확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닥친 한파 때문에 이 포도들이 다 얼어붙는 완전히 포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울상이 돼서 아유 올해는 망했구나 어떡하겠어요. 이제 얼어붙은 얼음을 걷어내고서라도 집이라도 짜보자 해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 그것이 아이스 와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큰 축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와이너리 가면 저기 사진 나오지만 포도나무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일자로 이렇게 심겨져 있고요. 이 나무라고 하기는 아주 작고 연약한 나무입니다. 키는 한 4키 정도쯤 되고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아주 많은 이제 포도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포도, 단포도, 큰 포도들이 많이 맺히면 주인들이 풍년이 왔다고 좋아하고 포도가 얼마 맺히지 않으면 그리고 나쁜 포도가 맺히면 주인들이 울상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죠?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선택해서 나온 거예요.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는 사람 사이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받는 사람 중에 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내 선택을 받은 거면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더 높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천만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고 이유는 그리고 결과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는 것이 선택한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풍성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권능받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다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범사가 잘 돼가지고 형통하고 영육 간에 강건해져서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척척 응답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복을 받아서 무엇 하든지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있고 살만 나고 2016년도에 이제 주님이 선택해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항상 맺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맺힐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어떻게 많은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3절부터 5절 말씀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절에 보시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70년인 것 같습니다. 10살 때 아버님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 저희 어머님이 절도 다니고 점도 치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아주 어렸지만은 무당을 부르는 기억이 나요. 무당을 부른 것 같아요. 구술하느라고.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그 무당이
굿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무당이 마당에서 닭 한 마리를 잡아놓고 닭을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산닭을 놓고 칼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려고 죽이려고. 그때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 아버님 대신에 닭을 죽여서 저놈이 죽으면 피를 흘리면 주수원 씨가 살아날 것이고 안 죽으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던졌는데 닭이 안 맞아.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결국 못 맞히더라고. 그때 그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맞으면 혹시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닭이 안 죽었어요. 뭐 잘 피하더라고. 칼을 쏙쏙 피어.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 뭐 닭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때 닭이 죽어서 피가 나고 아니 닭이 아니라 닭 1000마리를 죽어도 소를 죽인들 주수원 씨 저희 아버님이 살아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동물을 잡아도 많은 피를 흘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소를 잡은 게 아니고 양을 잡은 게 아니고 닭을 잡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 자기가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동물의 피도 아니요 그냥 일반 사람의 피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를 가지고 바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양심에 뿌리니까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죽은 영혼이 다시 태어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양심이 씻겨지고 새 사람 되고 새 양심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해졌으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복을 받고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깨끗해졌으니 4절 5절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7절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랴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늘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신령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큰 축복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 거한다는 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바탕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이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 하나님 볼 때는 가장 나쁜 놈.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You are liar. 하나님한테 손가락 대고 나 안 믿어요. 당신의 말을 못 믿겠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최대한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가능한 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일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때 어떤 분이 그 얘기, 아이 목사도 조금 거짓말할 수 있지 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다른 죄는 몰라도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밑에서 거짓말하다 들키면 강단에서 진리 선포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겠냐고 목사 말을. 저거 강단에서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않을까?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하려면 평소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몇 년 전에 자동차를 바꾸려고 딜러를 찾아갔어요. 그때 이제 토요타 시에나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바꿀 때 20만 킬로가 넘고 한 25만 뭐 이렇게 돼서요. 딜러에 가서 이제 트레이드인을 하려고 제가 그 차를 산 딜러에 가서 얼마를 주겠냐 그랬더니 먼저 자동차를 한번 보고 와서 얘기를 해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동차 윈실드가 깨지고 그래서 저희가 땜빵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고. 저는 얼마 못 바를 줄 알았어요. 자동차가 좀 물도 좀 새고 그 다음에 그 유리도 깨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차를 보고 오더니 8,000불을 주겠대. 와, 그래서 야 역시 일본 차가 좋구나. 트레이드인 가격이 좋다고 그러더니 야 할렐루야. 그래서 차를 바로 바꿨죠. 그 바꾼 차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쓰고 있는 다크 그레이 CNR 또 바꿨어요. 그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차를 주문하고 나서는 차가 올 때가 시간 걸리니까 일주일 후에 오면은 차를 이제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이제 그 여자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차가 준비됐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지요. 예, 가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차를 다 바꿔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전화가 따르릉 온 겁니다. 그 여자분한테 전화 왔어요. 얘기가 자동차 윈실드가 깨졌다는 거야. 유리창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확인할 때는 분명히 거기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차 타고 다니다가 깨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그거 원래 있었다고. 당신이 못 본 거라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없었대.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조금 이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신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단도직입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없었다는 거야 무조건. 여보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다 봤는데 원하면 제가 한 10명 이상 증인 될 것 같게. 원래 깨졌다는 거 알려드릴게.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 늘 하고 사니까 남들 다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제가 열을 잘 안 받습니다 보통. 근데 그날은 열을 받았어요. 막 거짓말을 한다니까 나한테. 난 지금 정직한데 막 열을 막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때 이제 딜러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열 받는 거 보고 자기한테 달래. 자기가 얘기하겠대. 그래서 우리 집사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몇 마디를 이렇게 쭉 하더라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도 열 받아가지고 막 저기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사람이 그냥 확 끊어버리더라고. 그 유리창 뭐 얼마쯤 하면 800불 할래나? 제가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걸 왜 줘요? 주기는. 아니 본인이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러면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그럽니까? 근데 뭐 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자기는 받고 내가 틀리고 난 거짓말했고 왜 돈을 더 줘요? 돈을 주게. 그래서 뭐 교회 돈 한 800불 세이브했죠 그때. 이 나라가 신용사회예요. 신용사회. 특별히 신용사회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정부에 한번 거짓말하면 절대 걸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거짓말했다가 걸리면 그리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1,000년 가는 거예요. 그 기록은 안 없어져요. 죽을 때까지. 신용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꿀 수가 없고 한번 그래서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욕이 뭘까요? You're a liar.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you lie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대놓고 you are liar 그거는 가장 큰 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도 정직하려고 노력한 사람한테 막 거짓말한다고 열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100% 정직할 수 있어요. 조금 과장할 수 있잖아요. 포장할 수 있고 뭐 어떤 사람 뭐 이렇게 막 뚱뚱한데 어떻게 뚱뚱하다고 얘기해요?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어떻게 못생긴 사람 못생겼다고 개성있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적당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것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다가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건 열을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직과 식물로 삼고 하나님 전혀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놓고 난 못 믿겠어. 이거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요. 이게 하나님 열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약속도 했고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믿겠어. 읽어보지도 않고 못 믿겠대.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고 열이 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성경에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500년 전에, 700년 전에 내 아들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내 아들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30냥에 팔려먹을 거다. 내 아들이 죽어서 어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내 아들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나타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제자에게 30냥에 팔리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못 믿겠어. 이것처럼 나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것, 이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능력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 믿는 자에게는 그 영혼이 새롭게 탄생하는 거듭남의 체험의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저기 써있지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보시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요, 우리가 삶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보기에 마치 목욕탕과 비슷합니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목욕탕 들어갈 땐 다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다 옷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다 벗은 몸으로 목욕탕 들어가듯이 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목욕하듯이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는 중에 놀랍게 말씀이 믿는 자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마약에 중독돼 있고 술에 중독돼 있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리고 온갖 나쁜 것들에 중독돼 있고요. 이러한 중독들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어지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끊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는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죄의 권능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체험하는 신앙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역시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로부터 4절 보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이 누굴까요? 죄짓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열매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삶이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합니까? 주님으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유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가지가 주인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루도 이게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이는 난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생명도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다 주님으로부터 와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바로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와서 내 삶 속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허약할까요? 김 빠진 콜라같이 푹 빠져 있을까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우울하고, 이거는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어떻게 주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둡고 원망하고, 이거는 분명히 주님의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미움이 있으면 미워하고, 원망이 있으면 원망하고, 슬픔이 있으면 슬퍼하고, 우울하면 우울해지고, 이게 전부 내가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주인이 아닌,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나요. 그러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고 짜증 나고 원망 나고 불평 나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거는 결코 예수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내 한 사람 변화받아 가정이 변화받고 교회가 변화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이슈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숙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로 삼아 내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 올바로 굴복된 자만이, 완전히 굴복된 자만이 우리는 환경을 굴복시킬 수 있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굴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막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남편을 굴복시키려고 그러고 자식을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주님께서 일하시고 가셔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한번 좀 바꿔보실래요? 저 아까 6개월만 얼마든지 제가 당회장 자리를 한 6개월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잘하면 평생 맡겨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2가지 마음이 교체해요. 하나는 감사해요. 참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은혜죠. 그래도 부족하지만 교회도 건축하게 하셨고 교회도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문제없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좋은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만 그냥 은퇴해도 감사합니다. 그냥 다른 일 없이 이대로만 가도 좋겠습니다라는 한 가지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답답한 마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답답한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교회에 대한 비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요대로 좋습니다라는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 그런데 비전이 있거든요. 아직 제가 젊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 안에는 이 교회가 정말 더 교회다운 교회. 그냥 사람들이 변화받고 뭐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세계 비전을 이루고 2020 비전을 이루면서 20명의 선교사들이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나가는 교회, 출석 성도 1000명이 되는 교회, 성도들이 제자되고 막 주님을 위해 내가 지옥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불되는 청년들이 막 넘치는 교회, 막 이런 게 이제 꿈이 생기는 거죠. 근데 눈을 뜨고 보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를 봐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 거예요. 야, 주님 할 건 다 하는데 그래 뭐 수정 PDS도 하고 뭐 몇 기까지 하고 뭐 다 하고 교회도 하고 하는데 결과는 하는 거에 비해서 미비하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힘썼는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생활이 이렇고 답답하죠. 분명히 복이라는 것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를 심으면 가짜 그냥 하나 날까 말까 할 정도, 그냥 현상 유지하고 make even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교차해요. 하나는 정말 감사해요. 눈물 흘리게 감사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루라도 설교하는 게 감사한가 하면은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답이 뭡니까? 저는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알고 있고 답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열매를 내려고 스스로 노력하니까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막 부흥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니 내 자식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막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그냥 그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우리의 열심은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삼는 이러한 열심이 있어서 주여 내가 죽으나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당신 없으면 난 죽습니다라는 그러한 절규를 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내 문제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 종류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틀리고 내 문제가 틀리고 다 틀리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해결하고 내 감정 내 감정대로, 내 생각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가면은 주님께서 이미 너는 깨끗하였으니 그러므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럼 열매를 풍성히 내리라고 하는 이 조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조건이 완성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아도 열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숙제, 목회에 대한 숙제도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 정말 주님만 붙어 있느냐, 주님께만 붙어 있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딴 거 다 뒤로 하고 세상과는 근거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이러한 상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문제는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진짜 문제는 딴 데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금방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돈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 하나였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 문제로, 더 큰 문제로 계속 문제가 터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였어요. 주님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를 다시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보좌 앞에 세우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의 피로 정결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제 열매를 맺어 풍성한 삶을 살아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풍성한 삶 분명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철저히 거하고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에 열매는 100%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내 삶 속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고 자식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이에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가 주님이 아니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들고 딴 거 바라보지 않고 마음을 굳게 먹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여서 열매는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주님 앞에 굳게 붙어있어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내가 열심히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뭔가 성공하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의 형통의 복을 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준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